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다윗 예배 영상이 이전보다 조회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저는 이벤트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학교와 다윗 청년부가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고 걱정이 되시겠지만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날도 습한데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내기 힘든 무더운 여름이지만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에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것과 주님의 것을 따로 구분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진과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완벽한 해결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이청년부에서 9월 12일 토요일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는 다인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허경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샬롬.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항상 어떠한 해도 입지 않는 안전한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모두 하나의 목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수가 많은 교회도 있고요, 또 적은 교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가 많든 적든 간에 비슷한 모습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교회 사역을 하는 분만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나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모든 체력을 소모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다양하지요. 또 제가 목회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좀 민망하긴 하지만요, 어느 교회든 목회자가 여유로운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가 여유롭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또 제가 또 여유롭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면 무엇인가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사역은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쁨으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바쁨으로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때문에 바빠야 되는데 바쁜 것 때문에 영혼을 돌볼 수 없다면 정말 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도 종종 나타났던 일이었고요, 저 스스로도 그런 착각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바쁘니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정말 큰 함정인 것은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주의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인데요. 6장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지금 초대교회는요, 부흥하는 시기,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초반에는요, 교회에 관한 모든 일을, 거의 모든 일을 사도들이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문제가 생겨나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에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 교회에 내어놓는 일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그 일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어찌됐든 초대교회는요, 이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내놓은 물질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도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그룹인 과부와 고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지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회주의와 혼동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회주의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경제의 자유가 존재했던 시기에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을 통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 모든 사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벌든 또 적게 벌든 많이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 적게 버는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고 함께 넉넉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고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습, 세상의 빛으로서 나타내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재정을 관리하던 몇몇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비 사용을 히브리파 유대인들 위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일들이 행해지게 되고 그 일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구제에서 제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같은 성도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성경에서도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모든 일을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일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 문제, 인사 문제, 성도 간의 말 문제 등이 다툼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일꾼인 7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역을 분배하여서 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하고 집사들은 재정과 행정의 일을 담당하여서 일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던 것이죠. 이때 뽑혔던 7 집사의 기준을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요, 첫째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둘째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성품이 좋아서 남들을 잘 돕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성품,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된 것이었습니다. 7 집사 이름이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이 이름들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7집사는 전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인간적 신분을 배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재정과 행정을 담당했고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다양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다 첫 순교자가 되셨죠. 또 빌립 집사님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셨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7집사를 뽑았을 때 아마도 그들의 임무는 재정을 담당하여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적인 일들만 감당하면 됐을 텐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설교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찬양대와 찬양팀이 귀한 찬양을 드리는 것도, 기관의 임원이나 리더가 그 일들을 섬기는 것도, 또 교회에 청소하는 일, 또 식당 봉사로 섬기는 일, 차량 봉사를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사역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을 업로드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이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모두가 이 마음 가지고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 청년부를 통해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다윗 청년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원은 적지만 어떤 한 사람도 주변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교회, 모두가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충성하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다윗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서 교회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윗 청년부 예배도 언제쯤 정상화가 될지 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럼 편하겠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택트 시대, 온라인 시대에 사역하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전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이 어찌 사역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못해 또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7절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위대한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처럼, 위대한 첫 이방인 전도자였던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 모두 영혼을 살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더 현명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워서 그 사역을 분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 사역에 동참했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는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 청년들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맡겨진 영혼 살리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윗 청년부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오총무 늦은 밤 인사드립니다. 우리 아들들이 조만간 잠들어서 잠을 안 자네요. 이렇게 늦은 밤 인사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이제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의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게 또 코로나가 또 급속도로 좀 확산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강화가 돼갖고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 논란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있네요. 저는 참으로 좀 혼란스럽고 많이 답답한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왜 똑같은 신을 믿고 똑같은 말씀을 갖고 생활을 하는데도 편이 갈리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지 참 답답합니다. 많이 속상하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답을 아는 건 아니지만 글쎄요.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심,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주관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심,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이
이렇게 만난 게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이 전염병 가운데 더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국가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잘 따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몇몇 큰 교회들과 여러 교회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마시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갈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하네요. 광고 시간이 즐거워야 될 광고 시간이 조금 속상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9월 12일 날 조금 늦었지만 우리 다윗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 갖고 9월 12일 날 저희가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이 조금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되는 부분은 또 다음 예배 때 광고 시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썸머 어드벤처는 9월 12일 토요일 4시 반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주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참 주제를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가 앞에 조금 길게 언급했던 내용하고 약간 좀 대조적이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이슈가 되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이슈를 세상의 빛이 되도록 세상의 빛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서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예배도 변함없이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초대교회에 세워진 7집사의 이름을 댓글로 빨리 달아주시면 됩니다. 단 철자 틀리면 안 됩니다. 맞춤법 틀리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기준을 답안으로 삼겠습니다. 빨리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시고 빨리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일상 영상 시간은 우리 김성경 현장님 가족이신데요. 이 두 분은 어떻게 알콩달콩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엿보도록 할까요? 그럼 한번 가보시죠. 아빠랑 뭐 했어? 손 닦았어?